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60 스타디온 남짓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8장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5월이 되기까지 이제 총 3번의 주일이 있는데 오늘을 포함해서 이 3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그 시간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좀 선별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엠마오로 이제 올라가는 두 제자,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이 지인 목사님께서 한 몇 년 전에 이제 아부다비로 이제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은 보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였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낙타고기를 보았습니다. 처음 본 것이니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낙타고기 맛도 모릅니다. 눈앞에 있는 고기가 진짜 낙타고기인지 확인할 길은 더더욱 없죠. 그럼에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낙타고기라 있고 낙타고기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삽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보고 들은 것을 고스란히 믿고 살아갑니다. 복음도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전해주는 그대로 고스란히 믿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참 당시에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역시 성경을 통해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의심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 못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명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사실은 이 두 명을 특정해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안에 남아 있었던 모든 예수님을 따랐다고 소위 이야기하는 무리들,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얼마나 정말로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양육하셨죠. 자신을 팔게 될 유다마저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의연한 척, 태연한 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두, 수제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기에 바빴고 도망가기에 바빴고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거룩한 소명을 내어 던지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3년 전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기 이전 그 일상의 삶으로 다 되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두 제자 역시 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절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 죽은 나사로마저 나오너라, 죽음마저 초월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설령 이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죽으셨어도 살아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극적인 반전, 그 승리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자신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엠마오를 향해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추종자였잖아요. 예수의 이 무리였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제자에게 이 엠마오는 도피처요, 피난처요, 지난 모든 시간에 대한 본인 신앙에 대한 이 부정과도 같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자가 이 성도를,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집거위에 비교하면서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 예배한다. 설교자는 비행, 즉 날아다님에 대한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설교한다.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 더 먼 지역, 축복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거위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여전히 걸어간다. 이것은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삶에 대한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글인 것입니다.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성도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이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거위와도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삶이 이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집 거위와도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절망으로 치환시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죽음으로 치환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 그분의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뒤뚱거리는 인생의 그 지난한 길을 걸어가며 인생 속에서도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자신의 본체를 벗어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건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사건은 머물러 있을 뿐 인생은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흘러간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은 이루어지는 순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내가 걸어갈 인생의 여정도 달라지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누었죠.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문제, 그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의 선동과 이 선전에 그 거짓된 그 말들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느낀 이 상실과 이 분노의 감정이 진짜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품고 있던 그 소망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호언장담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것이죠. 무슨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4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아. 남은커녕 자신의 생명마저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생이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3절을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 너 자신이라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때를 살아가고 있던 이 1세기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치시겠어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우리가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의 모순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부장님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부장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대리, 커피 한잔 할까? 내가 오늘 커피 한잔 살게.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부장님은 좀 가까이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김대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럴까?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커피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5만 가지 생각이 그 부장님의 커피 한잔 사줄까에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장님은 진짜 그 부하 직원을 향한 단순한 호의였던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김대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곡된 해석은 결국엔 왜곡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마주할 때,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해석이 필요하죠? 40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아.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여러분, 애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허물어진 성전은 이 보여질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찢겨질 자신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성전된 나의 인생이 다시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찢겨질 육체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는 것이잖아요. 자, 42절,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아. 이 말씀 역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만, 내어주셔야만, 그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셔야만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그 장벽이 허물어지게 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3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씀 역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흘 뒤에 일어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 조롱과 이 조소를 뒤엎고 그 반전의 승리, 이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심지어 가족이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제서야 깨달아지니까 자신이 알고 배웠던 그 구약의 성경을 들고서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니까 그 인생에 찾아왔던 모든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해석이 되니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바른 해석인 거예요.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는 어떠한 대안,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찾아오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바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된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론이 아니라 본문으로.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들과 동행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토록 다시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이 지금 동행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의 눈도 이처럼 어두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동행해 주시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인생은 결국 해석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반전의 드라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맺은 그 마침표였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해석도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해석,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신의 무덤 앞에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란듯이 동행하는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이 무지한 두 제자, 그들을 마주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저는 본래는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오늘 웰컴홈을 위해서 뭔가 설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정말로 전도 집회에 딱 필요한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감동이 됐어요. 불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그 제자를 향해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의 그 섬세함, 자상함, 그 인자하심, 그 인내, 그것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부활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속으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날 만한 상황이었죠. 곧 있을 승천을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아마 그리 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단 동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그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단 동행해 주셨고 함께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두 제자와 걸어가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조급함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든지 빠르게 결과를 보길 원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하게 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냥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굉장히 멋있지 않았겠어요? 뭔가 굉장히 부각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신비주의와 이 은사주의의 열광에서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하나님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그 사람의 그 불신의 견고한 이 장벽이 허물어질 것 같은데, 이 교회 다니는 나를 핍박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녹아질 것 같은데 기적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 마음 가지고 사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미 죽었으니 그렇다 쳐도 우리 가족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이런 사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을 텐데 이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사고가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는 기적을 보여도 그들이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들에게 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냐.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깨우쳐졌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기적에 취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읽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는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동행했냐를 통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동행했느냐.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으면 돼요. 우리 김경수 멘토님과 함께하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바이블 아카데미 많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런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불신자들, 사랑하는 우리 불신 가정의 부모님들,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과 동행해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전도, 이 모든 것이 성급함으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행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가? 동행하시고 나서 두 번째,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춰 섰습니다. 네. 동행하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걸어갔으니까, 동행했으니까 다짜고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자, 답답해서 이제 본론 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세심한 눈으로, 세심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어두운 거죠.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야, 도대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니? 도대체 어떤 지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니?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재의 마음을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당연히 알죠.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의 아픔과 절망과 그 상실한 마음을 공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슬픈 것이냐? 한번 드러나 보자. 들어주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인스타에서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지 못한가 였어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친절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를 인지하는 경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될수록 나와 타인을 가르는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타인을 나라고 여기는 상황으로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존재로서 그를 인정하고 배려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통제가 안 돼. 실제로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자꾸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이 사람을 굴려야 되는데 내 손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4주년이 된 이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 원래 이렇게 분노가 많았니? 아니면 분노가 많아진 걸까? 그런데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분노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연애할 때는 다른 존재로 이 남편을 인식하고 있다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통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쑥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아지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가까운 가족일수록 우리가 공감하려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일수록, 부모일수록, 형제일수록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측은시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변호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엑스레이 배워가지고 막 노방 전도는 열심히 가는데 가정 복음화에는 별 관심이 없어. 부모님만 보면 막 열불이 나, 막 화가 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왜 그럴까?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내가 가족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공감하려는 능력, 사랑하려는 능력, 배려하려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대화에는 날이 서 있고 불안함이 연속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우리의 삶의 모습,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통제합니다. 한두 번 이렇게 트라이해요. 왜 이런 것도 이해를 못하니? 말씀을 막 전하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듣고 기도하면서 공감해줘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수와 같은 한마디를 하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니? 수련회 한번 가자니까 극구 사양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이 가족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말하고, 5월 13일 전도 집회 가자니까 왜 고집을 부리냐, 좀 가자. 결국에는 좋은 마음으로 작정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편지도 써서 선물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초청하는 그 당일날 싸워가지고, 목사님 오늘 안 될 것 같아요, 가시기로 했는데요. 가족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사정은 무슨 사정이에요? 싸운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통제하고 내 기준과 틀의 상대를 우겨넣는 이 조급함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을 이 고민과 상처와 불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교제하려는 그 시간을 넉넉히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자는 다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더니 두 제자가 대답을 해요.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3일째 됐는데 우리 중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보았더니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빠짐없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거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속량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약속한 이 죽은 지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었고 오히려 무덤에서 그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불미스러운 소식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과 같은 인내가 필요해요. 무슨 의미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질문해주고 대답을 들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질문해주고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미 다 아는 대답이죠. 왜 우리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부정확한 이 대답이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틀린 소리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먼저 그들이 가진 답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들. 여러분, 이런 것이 이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어린 자녀에게 몰라서 질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뭘 알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의사도 진단하지 않고 처방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명의도 진단을 해야 진단에 합당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진단이 먼저예요. 처방만큼 중요한 것이 진단이라는 것이에요. 진단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들을 이미 이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진단을 하니까 이제 처방이 나오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성경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셨다. 이게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25절을 보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들아.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어리석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개역 개정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미련한 자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야, 이 미련한 자식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야, 이 미련한 놈아. 미련한 놈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스승된 마음을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런 어떤 이게 날이 선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 야, 이걸 왜 깨닫지 못하니?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문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디게 믿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페이스북의 그 글, 우리는 그냥 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데, 들은 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처럼 한 번에 확 흡수해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이성의 채로 걸러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것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당시에는 이 구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성경의 말씀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읽고 내가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완전히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는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사경회라는 게 있거든요. 사경회를 가면 보통 이제 교수님들께서 뭐 강의도 하시기도 하지만 기도 인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첫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기도 인도를 하는데, 보통 저희는 다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 다 사역의 경험들이 이렇게 기신 분들이에요. 전도사지만 뭐 오랫동안 이제 기도 인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인데 올라오셔서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기도 인도를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기도 인도를 공부만 하셔가지고 안 하셨나? 그런 생각을 사실 처음에 좀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불편한 그 기도 인도의 시간이 끝이 났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날, 보통은 스케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날 누구, 두 번째 날 누구, 세 번째 날 누구, 로테이션을 돌리게 되거든요. 같은 분이 또 올라오지는 않는데 갑자기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셨으면은 그 세 번째 날 저녁에 올라오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 첫째 날 그렇게 죽을 쓰시고 세 번째 날 올라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라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신학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첫째 날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그 내적인 확신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날 기도 인도를 하면서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어눌한 말투와 이 뭔가 그냥 모르시면 읽으면 되는데 읽지도 않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딱딱 끊기는 그 기도 인도, 얼마나 긴장이 되셨고 두려웠고,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회심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셋째 날 올라오셨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다르고 그분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너무 큰 은혜가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성경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인생이 딱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전부를 받아들일 용기는 없고 믿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열린 눈과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만 이 그리스도라는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성이 아닌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을 보면 그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자 특강인 것이죠. 그 저자 직강인 거예요. 그 진리 자체이신 구약 성경 전체, 그것을 통틀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전체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셨을까? 창세기 3장, 원시국 복음부터 시작을 하셨겠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왜 콜링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시편 22편 메시아 시입니다. 그리고 69편, 시편 110편,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메시아시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선지자의 글들, 이사야서 53장,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31장, 스가랴서 9장, 11장, 12장,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글들을 아마 자세하게 강론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호사를 지금 이 두 제자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호사를 누린 이 제자들, 예수님의 그 성경 직강을 들었던 이 제자들, 31절을 보면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닫혀있던 눈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영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의 그 마음을 울리셨던 말씀, 그 진리, 그 예수님 자체이신 성경을 풀어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면 주님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내가 교회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말한다고 들어요? 듣지도 않죠. 귀를 막으시죠. 욕을 안 하면 다행이시죠. 그런데 그래도 부담스러워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정말로 우리가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어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다는 것이죠. 자,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세워지고 들려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그 견고한 성은 무너지고 그곳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집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러봤더니 웬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자신들에게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강론해 주셨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지만 이제는 절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확신에 찬 마음,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딜 가요? 어디로 가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원래 예루살렘을 피해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즉시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즉시 일어났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일어섬이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일어섬. 일어섬. 부활은 일어섬이에요. 엠마오가 아닌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다시 일어섬이야말로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부활절.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절망스러웠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털고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자리가 부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히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절대 다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다 그렇게 외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작 두 명을 위해서 지금 시간을 할애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부활을. 비록 자신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넘어서 그것이 진짜 부활이 맞지만 믿음에 대해서 죽어있는 이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의 모든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작은 부활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시간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각자의 부활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은 부활절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의 그 일어섬, 그래서 우리 역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부활을 넘어서, 우리의 일어섬을 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무너진 모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어지는, 부활의 소망으로 덧입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신에 가득 차 있던 이 두 제자,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여겼던 그 두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셨던 그 현실에 찾아오는 그 절망으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동행할 것처럼 여겨졌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루살렘이 아닌 본연의 본인이 있었던 그 피난처요, 도피처요, 예수님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그 엠마오로 향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졌던 모든 인생의 그 상실함,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작은 부활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부정하고 우리의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나약해져 있는 인생을 털고 일어나 매 순간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주님 안에서 일어서게 되는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너진 자들을 털고 일어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두 발걸음이 돌이켜져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놓지 않으신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마른 뼈 살리신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단 한순간도 날 놓지 않으신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성령 오셔서 마른 뼈 살리신 주 여기 계시네. 주 여기 계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큰 사랑을 하나님 나 혼자 받고 안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전도해야 할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메마른 땅을, 마른 뼈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구원 통로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로, 부활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가 그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친절하고 세심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내면의 문제와 아픔과 그 상실한 그 삶의 문제들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거기에서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아가게까지 성경을 강론하시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요 부활이요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미련한 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영원을 향해 달려나아갈 소망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그 부활절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매 순간이 그 부활의 일어섬을 경험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쌓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나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더라. 우리의 삶이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사랑과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월 13일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작정을 해야 할 텐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지난날의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작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전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무너짐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포기하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영혼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크고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